예, 이 새벽에 이 본문이 조금 길게 느껴집니다만은 거레대인들이 본래 어떤 사람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모습이 어떠한가? 그래서 두 단계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거레대인 우리나라도 보면 그런 거 있죠. 어느 도시는 어떻다. 어디에는 장사가 많다. 또, 저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유학이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시골을 떠나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 어느 도시는 어떻다. 이런 그 말이 상당히 처음에, 강하게 와닿아요. 저쪽 사람들은 꽤 매서운 것 같다. 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거레대인들은 아주 평이 안 좋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여기 어떤 선지자는 우리 교회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철학자입니다. 철학자. 그래서 주석에 보니까 에피메니데스 아마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사람도 있고 그럴 겁니다. 고대 헬라의 7 사람의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솔론이나 이런 이름은 들어보죠. 피타고라스나 그런 급의 사람입니다. 그런 급의 사람이 남긴 시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성경을 읽는데 큰 참조만 하시면 되겠죠. 성경은 역사 속에 또 그리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이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레대인, 그 다음에 길르기아인. 길르기아 하면 어디 기억납니까? 길르기아 다소 생각나죠. 길르기아인. 그러니까 우리가 전라도 어디, 경상도 어디, 충청도 어디 이러면 이제 그 지역이 우리가 이제 길르기아, 또 갑바도기아. 갑바도기아는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3명의 교부들이 나온 곳이죠. 아주 좁은 곳이지만. 그런데 이 거레대, 길르기아, 갑바도기아, 이걸 3C라고 한답니다. 가장 악한 곳입니다. 이것이. 소문난 악한 곳. 사실 거레대는 섬이고, 길르기아는 터키로 말하면 저 동쪽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먼 곳인데 이렇게 세 곳이라 하니까 그야 이거는 정평이 나 있는 거겠죠. 원래 가까운 도시 같으면 서로 이렇게 묶어서 나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거레대인 길르기아 다소는 그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그 길르기아인 사람들 그리고 갑바도기아 바로 3명의 교부가 났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이 아주 악명이 높은데 또 어떻게 금방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곳에 그렇게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오고 또 그레고리 같은 신학자들 있잖아요. 대바실, 니사의 그레고리,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이 사람들이 갑바도기아 출신들이고 삼일체 교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사람들이거든요. 삼일체 교리를 형성할 때 그런 거 보면 참 어떤 지역이 소문난 대로 저쪽은 착한 지역이라 착한 사람들이 나서 그곳에 순교자가 많이 나고 교부가 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레대인은 이 섬인데 그렇게 생각도 되죠. 주로 외부에서 내지 사람들은 섬 사람들을 이렇게 좀 비판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섬 사람들은 또 달리 생각하면 요새야 무슨 관광지다 이런 개념이 있어서 주로 좀 제주도가 좀 잘 산다 이런 말이 가능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습니까? 먹을 게 없고 얼마나 힘듭니까? 섬 사람의 삶이. 그 제주도나 이런 데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보면 또 달리 보면 이렇게 안 살면 삶이 그대로 쏙인다고 이렇게 그런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항상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그 모습보다 그렇게 된 모습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오늘 여기 그레이더인들 이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무시한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해하는 편에서 그들이
항상 거짓말장이고 이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은 믿지 마라. 말만 하면 전부 거짓말이다. 옛날 표현을 하면 저울로 속인다. 예? 저울로 속인다. 뭐를 이쪽에 분동을 올리고 이쪽에 이제 뭐 옛날에는 뭐 과일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올려서 팔고 뭐 이렇게 채소도 올려서 팔고 무슨 뭐 비누 이런 것도 올려서 판단 말이야. 무게를 재어서. 그걸 속인다는 거예요. 분동을. 예, 거짓말장이고 악한 진성이고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한다 이거죠. 그리고 배만 이하는 게으른 뱅이다. 나중에 우리가 칼빈이 보면 기독교 강요에 로마 캐톨릭을 비판할 때 배만 이하는 게으른 뱅이 그들의 헌장 제1조는 배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모든 걸 그냥 먹는데 다 가치관을 갖는다 이거죠. 돈 모으고 먹는 거. 그러니까 배만 이하는 게으른 뱅인데 말이 재미있죠. 배만 이해한다 그러면 좀 부지런해야 되는데 왜 게으른 뱅이라 했을까요? 그러니까 먹는 거 좋아하고 취하는 거 좋아하는데 훔친다는 거죠. 자기는 게으르면서 배짱이 같이 땀 흘리지 않고 그냥 수확을 해놓으면 옛날에 사사기 때 보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컷 가까우면 이제 미디안이 와서 가져가고 뭐 그런 거죠. 고대 이제 매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추수 때 되면. 그래서 거레대인들은 일종의 같은 면으로 하면 해적과 같은 또 그런 면도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제 감독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을 봤잖아요. 그래서 바로 디도를 떨어뜨려 두었다. 그 중에서 사람을 세우라 이거죠.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교회를 형성하고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여기의 말씀은 본래 성품이 이러했던 사람들이 믿어서 이제 거듭나서 변화됐어요. 변화됐는데도 어떠한 모습들이 있더라. 이제 그것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변화됐죠. 사실상 사함이 많아야 사랑이 많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이 크고 이웃 사랑이 크다. 그래서 사함이 적은 자는 사랑도 적고 그렇게 보면 항상 성경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엄히 꾸짖어라라고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감독은 건면해야 되는데 이 9절에 보면 바른 교훈으로 건면해야 되는데 여기 꾸짖으라는 말은 그런 측면이겠죠. 바로 장로나 감독을 세워서 그들이 말씀을 분별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드러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빛은 먼저 진리된 것은 거짓된 것을 물리치고 세우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은 옛것이 죽고 새것이 살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측면이죠. 이 꾸짖으라는 측면은 바로 그겁니다. 이전 것을 그냥 두고 그대로 그에 덧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라. 그런 의미에서 이 꾸짖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끝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뭐 그런 면이 있잖아요. 두렵고 떨린다. 무조건 요새는 조금 이렇게 내가 힘들다. 또 내가 뭐 내 자신에 대해서 고민한다 이러면 무슨 병이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도 조금만 어떻게 하면 무슨 병이니 무슨 뭐 강박증이니 뭐 너무 그렇게 하지 않는가. 꾸짖어서 자책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지. 물론 그게 심할 수는 있죠. 심하면 이제 우리가 병적인 그런 것으로 뭐 열이 나면 약을 먹듯이 그런 치료는 필요하겠죠. 어떤 면에서. 그러나 너무 요새는 이게 자기 단련과
뭔가 좀 마음이 아프면 그건 무슨 병같이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죠. 항상 이게 좀 꾸짖음을 받을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또 내가 성장을 하고 가시에 찔리지 않고 어떻게 울타리를 넘습니까? 항상 뭘 넘으려면 가시가 있어요. 이렇게 길을 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거 막 가시에 찔리고 아프고 또 그것도 가시도 뽑고 또 고민도 하고 고통도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남이 나를 꾸짖는 것보다 자기가 자기를 꾸짖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일상화해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번 주 삶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또 내가 뭔가 됐다 하는 그 선에서 이렇게 자고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과 연약함 그러면서도 선뜻선뜻 또 그 은혜의 강선을 또 비춰주셔서 우리가 회복되고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엄히 꾸짖는다라는 말을 이런 것을 우리는 일단은 아멘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서 나를 찌를 때 그때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향기가 나게 터뜨려 주신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시면 된다. 거래대인들은 거짓말쟁이요. 자기 위선, 자기 교만이요. 거짓말은 항상 교만이 따르거든요. 진실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진실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짓이 있으면 교만이 있고 판단이 들어오고. 성경에 보면 거짓, 판단, 교만은 항상 동의어예요. 동의어. 속이는 영이 들어오면 나중에는 내가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영이 들어오면 내가 된 줄 알아요. 된 줄 안다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가 된 줄 아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회개도 없고. 그러니까 이 거짓말쟁이라는 게 성경에 항상 거짓말은 바로 판단과 교만이 있고 악한 짐승이라는 것은 선악의 구별이 없고 이런 측면입니다. 악한 짐승이라는 것은 무엇을 더 우리가 가치관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게 중요합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50부 100부입니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이. 기준을 가지는 삶을 사느냐 기준을 무너뜨리느냐. 이 짐승이라는 말은 기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준이 있으면 못한다. 아유, 내가 잘못했다. 그때는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거든요. 그런데 기준을 가지고 못하는 것이 낫다고요. 기준이 없이 잘하고 사는 것보다. 기준이 없이 잘 사는 것이 짐승 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기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이 좀 긴데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배만 이하는 게으른 병이다는 육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면 이제 진리 가운데 서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영적인 삶을 다 살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거래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그 섬이란 말이에요. 섬에 복음을 받아서 아주 풍랑이 심하게 치는 곳이에요. 여기가 아주 풍랑이 심하게 치는 곳이에요. 바울도 여기 거쳐가잖아요. 근데 이 거레데 섬에 이러한 그래서 이전에 거짓말쟁이로 돼 이제는 진리에 속하고 이전에는 악한 짐승과 같이 아무 기준이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전에는 육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래서 남의 것을 취하고 하는 그 삶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14절에 보면 유혹이 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게 출렁출렁거리는데 이제 온전해야 될 그곳에 14절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마라. 너무 여기는 깊이 보지 않아도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따른다. 이것은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성경에 보면 벌써 이러한 철학이 들어오거든요. 유대인들, 유대교와 그리스 철학이 만납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역사적으로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성경의 이단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이단 철학. 요새는 뭡니까? 우리가 무슨 실존주의 철학도 있고 무슨 뭐도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가지고 영을 깨달으면 신이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주 하나님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허탄한 이야기는 뭔가 하면 막 신의 족보가 있고 신의 계보가 있고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신교고. 그래서 헬라의 신의 세계가 있어요. 그 마지막이 창조의 신이에요. 쫙 신의 계보가 있어요. 신의 계보가.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에서. 금방 들어와요. 금방.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도 보면 이 영지주의 벌써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보면 역사적으로 바로 그겁니다.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의 명예는 바로 헛된 철학이 들어와서 그들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마음과 양심이 더럽게 되었다. 이 말은 마음과 양심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증인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심판관이 돼서 우리의 양심에,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간의 양심에 우리에게 길을 지시해 주시는데 그것을 자꾸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에 하인맞은 자다. 양심에 하인맞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자꾸 멀리하고 내 것을 생각한다. 내가 깨끗하다, 내가 더럽다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가는 것이 더럽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판단이 섞이고 우리의 이성이 섞이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게 나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많은 경우 나는 깨끗하고 들어오는 것이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것은 다 깨끗한데 내 안에서 더러워져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오는 게 더러운 게 나가는 게 더럽다. 이제 그거예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니 이 말은 내가 깨끗하면 무엇이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잖아요. 모든 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거든요.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주의, 율법주의, 주관주의예요. 내가 옳으면 옳고 내가 그릇되면 그릇되고 모든 철학은 다 그렇거든요. 모든 철학은 기본적으로 인본이거든요. 인본. 사람이 옳다는 그 전제하에 모든 철학이 전개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는 허탄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이루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지식이 임하면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15절에는 벌써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고 말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이 말은 시인한다는 말은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고백한다. 본래 한 입으로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같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호모로게이라고 하는데 로게오라 하는데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고백을 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이 말은 쉽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진리로는 받는데 나의 진리로는 안 받는다는 거죠. 기독교는 사랑인데
나에게 그 말씀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그 감옥에서 건져냈는데 내가 시련을 겪을 때는 그 요셉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홍해를 분명히 갈라주셨는데 내 앞에 바다가 있으면 나는 전혀 그 말씀은 내 말씀으로 안 받는다는 거죠. 그겁니다. 바로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객관적인 진리로는 받는 것 같으나 나의 진리로는 받지 않는 거죠. 나의 진리는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여기 말씀에서 13절이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바로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 모든 것보다 우리에게 화평과 희락은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나의 나된 것을 내 자질로 믿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나를 살리고 우리가 손에 금을 들었다면 내가 힘을 써야 칼이 움직이고 내가 손에 무슨 기구를 삽을 들었다면 내가 힘을 써야 삽이 움직이지만 말씀을 손에 들면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바로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의 말은 믿음은 바로 뭐예요? 말씀을 믿어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러한 것들의 본질적인 이야기는 뭐냐?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고 영접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고 믿음은 믿음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 주신 것을 믿는 것. 선물이라면 받은 것이요. 받은 것이라면 없다 하면 안 되죠. 나에게서 나온 것이면 없다 하는 게 겸손일지 모르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없다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배은망덕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라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믿음의 눈으로 보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허탄한 것, 가증한 것, 오늘 여기 계속 그런 말 나오죠. 16절에 허탄하다, 14절에 허탄하다, 16절에 가증하다. 전부 이런 단어들이 허탄, 가증 이런 게 뭐예요? 세상에서 보면 다 맞는 거예요. 좋은 거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헛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 오늘 말씀이 조금 본문이 길었지만 제가 거래대인이 어떻다. 이거는 크게 이 부분은 보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맡길 때 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온전함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을 하고 또 아버지의 난것을 취하고 또 아버지의 성정이 악하고 이러한 것이 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로이 거듭났으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영광으로 영광에 나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저희들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수고를 따라 내가 수고를 다하는 그런 자리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전을 오가는 발걸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와 순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임마누엘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여 귀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여 이것이 다 아버지여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이 한국 세계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다시금 무엇보다 교회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